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주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 보면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 중에 보면 신격호 씨, 일본에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유 배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롯데그룹을 창업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김홍국 씨는 병아리 10마리로 키워가지고 했는데 그게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주식회사 하림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제가 닭고기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해방을 하던 교사였던 강영중 씨는 대교그룹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 씨는 웅진식품 사장이 됐고, 지방대학교 농가대학을 졸업한 허태학 씨는 에버랜드미 그리고 신라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육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고 이랜드 그룹을 세운 분이죠. 박성수 회장. 오늘 여러분 참 바라는 것은 이러면 대그룹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으로 세우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3번 이렇게 불렀는데 세 번째 이렇게 불렀을 때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근데 세 번째 왔을 때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4번째 이제 잠자고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참 착하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그렇게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고 그 가문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어떠한 제사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두 귀에는 참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아주 두 귀가 울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으로 섬긴 기간이 사사로 섬긴 40년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라면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룩한 직분을 받은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또 이제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영원히 멸망을 시키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온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자녀들의 그 죄로 인해서 엘리의 집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이렇게 기회가 참 엘리의 가정에 줬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그럴 때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 활동할 때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젊었을 날에는 정말 그 사역에서 유능했고 개인적으로 경건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에도 그랬다면 40년 동안 섬겨도 엘리의 가정에 그랬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같은 날에 죽이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비보를 들은 엘리도 죽이시고 그 가문을 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뭉개져서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비극입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해산의 때가 다가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듣고 시숙도 전장터에 가서 죽었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굽부려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해서 만홀히 여긴다면 오히려 직분을 받은 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태어날 때 장자였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장자의 명분, 즉 직분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받은 직분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의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 편지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목회를 해라라고 이 히브리스를 받는 이 목회자 성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근데 엘리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에 그의 아들을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속이 상해서 아들 얻었는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려버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서너 살 될 때죠. 저 때 가지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다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냅둬라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믿고 그럴 거다.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렇게 아이한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예배를 강요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군에 있을 때에 침례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님 너무 애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애들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자기가 선택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5 남매를 여호와의 상급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결국 한나가 몇 남매를 두게 된 겁니까? 6남매를 두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도 못 나가지고 분인 나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격동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자랐습니다. 아이가 젖대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그 아이가 성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예배당에 혼자 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무섭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밤새워 철학 기도에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다 성경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그가 자라갈 때에 그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살의 마지막 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서서 임하여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참 엘리가 시킨 대로 그리 말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말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부모가 야 이놈아 부모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은 그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참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떠지지 않고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권을 가졌습니다. 사사는 왕을,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는데, 근데 사사라는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사회 왕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세계 직분을 다 가진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가장 잘 예표해주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온전히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 하라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숙제 내드릴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배자로 찾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오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살고, 권력을 예배하고 살고, 지식을, 정보를 예배하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자식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심지어는 강아지를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동물이에요. 애완견으로서 그냥 또 반려견을 사람들이 그 정도로서 끝내야지.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소를 우상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 소를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쓰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호랑이를 또 집에,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람 가운데 집에 호랑이 걸어오는 사람 없죠? 있으면 당장 떼시기 바랍니다. 산신령 아닙니다. 그걸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돈을 예배하지 말고 누구를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 데리고 온나?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전에는 5명 있었는데요. 그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영원히 목마른 생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 보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는 이야기는 예배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말이지요, 그죠? 근데 시장 보러 간다, 장 보러 간다 할 때 장 구경 가는 겁니까? 장에 가서 물건 사오겠다는 말입니까? 장 보러 간다는 이야기는 장을 구경한다는 말이라 가서 물건 사는, 예배하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하는 이야기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이 저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드리지요? 헌금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러면 그냥 헌금하고 그냥 갚으면 됩니까? 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하시겠어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사실은 누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귀한 아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법궤 옆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사무엘의 가문에 태어났던, 엘리의 가문에 태어났던, 저주받아도 영원히 속죄하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뒤에 가보면 이 엘리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들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셨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어떤 제사로도 안 된다 그랬지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무엘의 가문에 태어났던, 엘리의 가문에 태어났던, 백인의 가문에 태어났던, 흑인의 가문에 태어났던, 노리끼리한 오렌지 황인종으로 태어났던,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났던, 경상도 사람으로 태어났던, 남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올 때는 교회는 뭐하러 나오는 거죠?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형제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들이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우리 모자이크에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교회에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교회 편지,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로마교회가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음식, 우상 앞에 제물 바친 걸 사다가 먹는 게 맞냐 아니냐고 막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이야기하면서 딱 14장에 가가지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쓰는 형제를 어떻게 먹는 문제로 실족시키느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식당 가서 싸우고 전도회 가서 싸우고 구역모임에 싸우고 재직회 때 싸우고 당회 때 싸우고 공동회 때 싸우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으니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다 같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겹습니까? 목사 설교는 한 2시간 할까 싶은데 아멘이십니까? 괜찮아요?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말씀 들어오면 되지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12시만 딱 되면 고개가 이상하게 내려가더라고. 시계는 저 뒤에 있는데 이야 정확해요. 배꼽 시계가. 또 오늘 목사 설교 기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 무슨 일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국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사업하랍니까? 어디 가서 농사하랍니까? 애 막 키워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러랍니까? 좋은 대학 보내랍니까?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성전도 없어요.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계시니까. 그럼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할 일 없이 심심할 것 같죠?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 4번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다고요? 19장. 근데 19장이면은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런데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니 보좌에서 음성, 보좌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우리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 잘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찬송이 예배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찬송이 예배입니다. 목사의 직무 8가지 중에 찬송을 지도하는 일은 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은사 받은 사람 목사가 맡길 따름이지, 그러나 찬송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사를, 곡을 잘못 선정하면 다음에는 이 곡 하지 마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다 지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는데 1시간 지겨, 예배 오늘 또 길다 지겹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목사가 예배를 재밌게 잘 하나님 앞 은혜롭게 잘 인도할 책임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영국의 명재상이 있던 글래스터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영국에서 각 C.S. 루이스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만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누구를 뵈러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 보러 간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뵈러 온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하는 것이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사무엘과 가문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이 복을 받으면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을 받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운 일에 우를 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님이 삼기 전 날고기를 원한다고 사원을 보내어서 사리사욕을 몰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하고 나가면, 내 자신을 드리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교회 가서 뭐를 자꾸 받고 그 교회 가서 뭐 간식 좀 받고 뭐 그것도 주면 하지만 그 목적으로 아이를 보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리려고 하는 시간입니까? 너를 드리는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아들에게 엘리가 그 많은 말을 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금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소행이 귀에 들리는데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말했거든요. 내 이름 그럼 되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물어야 되는데 그래 말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 소리가 별로 안 좋다 이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고 죄를 짓느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뭐 하셨습니다? 뜻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믿음의 길을 자꾸 떠나는 이야기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산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중심으로 사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29절, 30절 보면 29절에 보면은 엘리가 네가 어찌하여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3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이 연휴 때에 하나님 앞에 갈등한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형 아론의 두 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다가 두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태워서 죽는 저주를 당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아론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요 하나님이 내신 불로 인해서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데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하나님 그만큼 무섭고 엄미하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늘 부들부들 떠는 자세로 이 강단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만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고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립니다.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아마 벌써 세마포 에봇을 입혀가지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놀아도 예배당에서 놀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애들이 주일학교 좀 떠들면 좀 떠드는 건 제가 더 소리 내가지고 하면 되지 안 떠들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여와 쫄쫄쫄쫄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이런 애들도 있고 뭐 노래 부르는 애. 그럼 야 안 된대 그 목사님 올라가는데 괜찮아 잘하면 신학대학원에 갈 애야. 요즘 신학대학원에 안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에 갈 애야.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하는 앞으로 교회에서 찬송을 하려고. 자라도 예배당에서 자라도록.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답게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아이라고 말해 꼭 어린아이만이 아니라도 이 제사장들은 나이가 아마 젊은 애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자라가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눈물을 흘린 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라. 너를 생각하면 내가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목사가 제 갤럭시 탭 우리 장모님이 선물로 사주신 그걸 넘기가면서 새벽에 부를 때에 가정들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 기도하는데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가정 웃잡고 힘듭니다. 이런 가정 안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눈물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어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이어져 가지고 거짓 없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를 내가 보고 싶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 딸아이가 아주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 보나 하고 와서 보니까 헤헤이 참 육아 교육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 어이가 없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 야 너가 왜 그 책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내가 교육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거 살피는 중이에요.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꽃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키웠지.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세상에 가서 뭐 영어 수학 국어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준 지혜를 얻으라고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키워주기를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가고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정들이 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